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네. 너무 정말 산천이 아름답죠? 요즘 꽃 피고 또 이렇게 오색이 다 연초록으로 물드는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도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이 아름다운 봄이 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만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게 우리 사람이랍니다. 맞죠? 예.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아름답죠?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작. 예.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왕성꽃이 제일 이쁜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흔적. 네. 여러분들마다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이별하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남기고 싶은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네. 내 육신은 썩어서 다 먼지가 되어 티끌처럼 사라질지라도 내가 떠난 후에는 뭔가 내 후손들과 또 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삶의 흔적들, 또 여러분들의 어떤 걸어온 족적들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하는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일 앞에 어떤 사사가 있었느냐? 돌라. 머리가 돌아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외우면 좋겠네요. 이름이 돌라입니다. 돌라. 이 돌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름의 뜻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참, 이름이 나는 벌레래요. 벌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돌라는 너무나도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원래 주신 지파 땅을 버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먹고 살려고 떠나온 사람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돌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간에 서로 화합을 시키고 나라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도록 애쓰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은 귀한 사사로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돌라가 죽고 나서 야일이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 재밌어요. 아들 30을 낳습니다. 30명. 많이 낳죠? 그리고 그 아들 30명한테 나귀 한 마리씩 다 줬대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벤츠 승용차를 준 겁니다. 이때는 나귀는 뭐냐? 낙타는 화물차 개념입니다. 낙타는 짐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 개념이고 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나귀 한 마리씩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자식들에게 승용차, 최고급 승용차를 한 대씩 다 사준 거예요. 몇 대를? 30대를. 그리고 이 나귀를 30마리를 선물해 주고 또 그 아들들에게 성읍, 요즘 말로 말하면은 평화동, 삼천동, 저 서학동 아들 한 명당 평화동 하나 주고 삼천동 주고 서사학동 주고 효자동 줬어요. 아들 30에
그 한 명당 나귀도 주고 성읍 하나씩 성읍을 줬어요. 오죽하면은 그 성읍 이름들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봇 야일. 이 야일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하봇이 뭐냐? 타운을 말합니다. 타운.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저기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가면은, 우리 한국의 차이나타운 가면은 누가 거기에 주로 삽니까? 중국인들이 살죠? 맞죠? 뭐 아메리카타운, 차이나타운, 러시아타운, 이런 식으로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그 나라가 야일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죽었는데 어디에 죽었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몬. 자, 쉽죠? 자, 앞전의 사람은 벌레 같은 삶을 살았지만, 낮은 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일이라는 사사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사사는 아들 30 낳고 그 한 명당 승용차 한 대씩 뽑아주고, 그리고 그 한 명당 성읍을 주고, 결국에는 야일의 나라로 자기 이름의 왕국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가몬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쉽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랍고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오늘 되게 짧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야,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제 저를 보세요. 사사는 여러분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쟁이 났을 때 앞에 나가서 가장 우두머리로 싸워야 할 장수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끼리 사사로운 어떤 소송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갖다가 잘 지혜롭게 진리로 판단해주고 이끌어줘야 할 목양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며 또 장수이며 때로는 목양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예전에 우리 기드온, 그 다음에 에훗, 삼갈 보면은 그들이 사사가 될 때 공통적으로 임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사사는 뭐가 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야일이 사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일이 일어나서.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야 하는데 영이 임하면서 사사가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야일이 일어났대요. 놀랍게도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일 스스로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졌어요? 잘못 꿰어진 거예요? 사사가 되는 시작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야 하는데 야일이 스스로, 야, 내가 좀 한번 사사 좀 되어봐야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사사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사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재판관, 그리고 장수, 그리고 또 목양. 그런데 여기에 사사가 했다라는, 야일이 사사답게 일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몇 명을 낳았다? 아들만 30.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뭘 주었다? 나귀 30마리. 그리고 또 그 아들들에게 성읍 30을 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여진 땅이 아니라 누구 땅? 야일의 나라, 야일의 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야일은 어디에 죽었더라?
가문에 죽었더라. 자,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야일은 스스로가 사사가 되었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못 살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사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은 사사도 있었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사가 되어서 자기 부와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 인생의 안녕과 안정을 취하여서만 살아가는 사사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의 축적, 재물을 모아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일입니다. 건강한 방법과 열심히 살아서 부를 축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를 축적해서 내가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고 속이지 않고 떳떳하게 내 재산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게 성경에서는 나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나쁘다,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자가 돼요.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부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죄일까요? 그 부에 쫓겨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의 수단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일은 엄청난 재산과 자손들이 축복,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의 자녀들과 그리고 자신의 집안과 가문과 그리고 행복과 안정과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살다가 간, 그냥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간 사사로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고 나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사회에서는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흔적을 우리도 좀 본받자, 교훈 삼자라고 해서 동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걸 보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적어도 우리가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어떤 사역자나 선교사나 또 목회자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동상을 세우거나 아니면 기념비를 세우거나 아니면 기념관을 세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기념비만 바라보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없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 또 그런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무덤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무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세가 죽은 매장지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매장지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곳에 모세라는 이름의 비석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공적을 기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욱더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의 묘비 앞에, 그의 무덤 앞에 몰려와서 그 사람들은 모세를 우상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 인간들의 죄성을 알기에 무덤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의 공적이며 또 아름다운 이런 미담을 남기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본능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시고 떠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일은 자신의 가문만 남긴 겁니다. 야일은 이렇게 사사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그리고 자신은 불을 쌓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마지막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야일이 어디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가문이죠. 놀랍게도 가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대입니다. 근데 야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아까 돌라는 나는 벌레입니다라고 했죠. 이 앞전의 사사는, 야일은 제가 이름의 뜻을 알고 너무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비추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드러내고 비추는 자로 살다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문이라는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 심판대, 가문, 여러분, 우리 성경 한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신약 420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저를 보세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뭐 있는데? 서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 헬라어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가문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마지막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야일이 죽었는데 가문에 장사되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서게 되는 곳, 곧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는 어떤 자들이 있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방귀 좀 낀다는, 정말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또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고 천한 자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것 없이 다 심판대 앞에, 가문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삶의 흔적을 다 들춰내어서 뭐 하신다?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중에 낱낱이 들춰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일 역시 한평생 그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할 사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 자가 아니라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저를 보세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있죠? 여기에 이름 없는 분 없죠? 여러분, 그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의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참 재밌는 이름을 봤어요. 이름이 귀녀예요. 귀녀. 성이 방씨입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방귀녀입니다. 방귀녀. 또 귀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성이 방씨입니다. 방귀남. 방귀남. 이름이 또 어떤 분은 호등이라는 분이 계세요. 호등, 호자 등자. 그런데 앞에 성이 신씨예요. 그러면 뭡니까? 신호등이에요. 인생을 신호등처럼 살으라고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름이, 우리나라 분들 이름이 참 재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우리에게 다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과 함께 동일하게 삶의 흔적으로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 이름은 있지만 삶은 그렇게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숨만 쉬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름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이름과 숨이 삶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특별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그 일에 참여하여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이름인데 이름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면 뭐합니까? 삶은 야일처럼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이름에 맞게 여러분들의 삶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족적과 흔적을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일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사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가 사사가 되겠다고 일어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한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주간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 삶과 내 이름에 걸맞게 성도의 본분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흔적을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도 감몬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왕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